혹시 여기 자기 자녀들이 동상고를 졸업했거나 동상고에 다니고 있거나 내 아는 사람이 동상고에 다닌다, 그런 학부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성가대 특별히 많네. 성가대 오면 애들이 동상고등학교 오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들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서 많이 옵니다. 현직 이사장은 아니고 저는 설립 이사장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25년 동안 이사장하고 은퇴하면서 새 목사님에게 모든 재산과 이사장 다 넘겨주고 저는 그냥 설립 이사장의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동방에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동방에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내 종 욥,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탄 앞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그런 참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고 사람들 보기도 올곧고, 오늘 수천 년 뒤에 저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나도 욥처럼 하나님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욥기를 수없이 읽으면서 자식이 열이나 있었어.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왔죠?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그냥 기둥뿌리가 흔들리더니 대들보고 다 무너져서 한 번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 세상 살다가 아들, 딸 하나만 잃어도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어머니, 아버지들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오늘 죽었다, 어떻게 민주화를 위해서 소리치다가 한여리 모양 고문당하다가 죽었다, 광주사 때처럼 민주화를 외치다가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다쳐도 내 자식 죽은 사람은 10년, 50년 가도 그 고난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자식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멋지게 살던 아이들이 그래서 잔치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떼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애 낳고 살던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 배신해.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네가 무슨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재앙이 오는 거지, 너 껍데기는 하나님 잘 믿으려겠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왜 자식이 죽어? 왜 네가 피부병에 걸려 그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재산도 건강도 가정도 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욥입니다. 따라하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욥기 1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따라서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뭐 양소 다 곱배기 갑절 복, 저는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같이 참 인생 고난 중에 사는 사람에게 항상 희망의 끈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예수님이야. 그는 죄도 없어. 죄도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3살의 나이에 옷 벗기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대낮에 조롱당하면서 창에 못에 찔려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다 끝까지 참고 나한테 한마디 원망도 안 하시고, 아버지여 인중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충정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큰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저에게 용서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욥이요. 충정교인들과 똑같은 사람, 동산교인들 학부형들과 똑같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열이 죽었어.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배신자가 됐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 수군대고.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욥의 노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그 친구들 다 회개시키고 욥도로 축복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욥은 갑절의 복 받고, 뭐 양소 자식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같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저같이 고통 중에 절망하기 쉬운 사람에게 어느 날 욥기를 통해서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73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가 1948년 7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직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73살. 근데 몸이 가벼워. 동산고등학교 애들과 놀았더니 몸이 가벼워.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이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진찰받은 적은 있어도 하루도 입원하지 않고 73년 은퇴하기 전까지 설교 한 번 쉰 적 없이 약속 다 지키고, 특별히 그래도 큰딸이 28살 독일 유학 중에 일찍 좋은 오빠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 시골 그 반월공단, 온월도 아니고 반월, 그런 공단에서 평생 산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도 연세대학교 신촌 영문과 심리학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2학 3학년에 복학하자마자 25살에 또 좋은 여자 만나서 3학년 때 결혼해. 25살에.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 반월공단, 그 참 학원 하나 제대로 하면 반월공단에서 동산고등학교, 우리 아들 둘은 다 동산 나왔어. 2기 4기로. 그 동산 나와서 제대로 한번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도 홍대 미대 한 번에 들어가서 군대를 일찍 가요. 아버지 저 군대 일찍 갈게요. 1학년 마치고 그냥 아예 군대 일찍 갔어요. 그래서 JS의 공동경비구역 거기서 근무하고 제대해서 2학년에 복학했더니 2살 더 많은 여자가 그냥 우리 아이를 꼬여서 또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2학년 때 장가갔어. 아버지 만세야. 저는 애들이 다 28, 25 대학 다니면서 다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 큰아이는 2 낳고 둘째 아이는 3 낳고 셋째 아이는 1 낳고 손자 손녀 6인데 오늘 저 예배 마치고 가면 2 며느리가, 딸은 미국 사니까 2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넷을 데리고 저희 집에 이제 2시 반 되면 옵니다. 얼마나 사는 재미가 있는지 몰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를 그래도 형님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은퇴한 지 벌써 4년 되는데도 실업자 목사를 또 주일 강단에 세우는,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많고 저를 좋게 생각해요. 욥이 고난이 끝나 그 고난의 끄트머리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지구촌에 오고 오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을 그가 누렸단 말이에요. 여기 일산은 뭐 이렇게 자식 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자식들이 부모와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뭐 가지가지 고난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욥은 자식 죽고 부인 배신하고 친구들 다 조롱하고 떠나고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몸에 병 걸려 참 지저분한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잠을 못 자는 고통 중에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좀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저에게 희망을 주고 충정교인들에게 희망, 지구촌의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게 희망 주는 고난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3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개. 그 첫째는 따라하세요. 아무리 고난이 커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하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20절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죠? 22절에 따라하세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절대 복수하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코로나가 6개월, 7개월째 본격화가 되니 요즘 제가 어제까지 영락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산상기도회인데 산에 가야 기도원이 시설되니까 아예 본당에서 산상기도회를 부흥회를 이번 주 다음 주 2번 하더라고요. 응? 거기 가서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는데 부목사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명동을 담당하는 교구장인데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인 하나를 만났는데 한 달 월세가 5천만 원이야. 한 달 월세가 임대료가 5천만 원을 내는데 있는 거 다 지금 쏟아부어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남들은 명동에 가게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과 관계가 사드 이후로 안 좋고 거기다 결정타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서 한 달 렌트비가 월세가 5천만 원이래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분이 제가 집회를 마치고 왔더니 카톡을 우리 비서실에 물어봐주고 저한테 올로 목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아들을 딸을 하나 둘을 길러서 아들을 길러서 장신대학원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까지는 저더러 목회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딸내미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학교 잘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우니까 학교 중퇴하고 그냥 취직해서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서 이러다가 회사를 옮겼는데 엄마,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묻지 마세요. 그리고 찾질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대원까지 나왔는데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사역도 안 하고. 내 딸이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첫 번째 직장생활 할 때 찾아갔더니 사표 내고 새로 직장을 옮겨놓고는 저 찾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세상에는 남은 명동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애들 다 잘 기르는 줄 아는데 이런 고난이 언제 어디에 털지 몰라요. 나는 이런 고난이 충정교회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 안 하도록 따라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사탄이 욥을 쳤을 때 그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났을 때는 참 이겼으니까 감사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욥처럼 따라서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겸손히 간절히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제, 질병, 가난,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세상에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회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사람 원망하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부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원망과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린 게 아니야. 따라서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받은 축복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를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일산에 와서 하는 것, 충정교회 좋은 옥 목사님과 장로, 집사, 권사, 수많은 부교역자들, 이름 없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광풍 중에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남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소, 불평해야 되겠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소, 불평해야 되겠소? 요즘 불평들이 많아. 우리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딱 알몸으로 왔는데 마스크도 주시고 일산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당 잘 지니게 나오는 거 그 받은 축복을 좀 기억하면 감사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내가 남보다 잘난 게 없는데도 이런 복누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머니 털어서 줄 줄도 알아야죠. 이 아멘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 예? 자기 남편한테도 감사해야죠.
자기 아내, 부모, 사장님, 이웃들, 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런 좋은 조건을 누린 것, 받은 축복을 기억하나 말이야. 받은 축복을 새하려 버려. 고난을 이긴 사람은 고난 중에 고난만 보는 게 아니야.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을 이긴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 고난이 심해질수록 본래 내 것은 없다.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셨고 그건 내 거 아니다. 나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리고 지금 하나씩 다 가져가시는데 그 재수 없어서 우리는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건 우연을 믿는 거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삼위일체 성령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아무리 물질, 경제, 질병, 난치병에 남편이 바람 피고 애들이 속을 새기고 교회를 안 나와도 재수 없다? 그러면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 누가 고난을 이기느냐? 내 자식인데. 그럼 자식 때문에 시험 들려요. 내 남편, 내 집인데, 내 아파트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 우리 엄마 뱃속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로 깨닫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그 말은 내가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요, 내 것이 아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견디는 거야. 조롱과 비난은 코로나를 견뎌야죠. 이거 중국에서 우한에서 중국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들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 서로가 공 떠내고 그러면 점점 더 심해져. 성경은 어디에도 원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용서하라, 도와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저는 나이가 73살이 되었어요. 남들이 저를 좀 괜찮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래도 목회도 괜찮게 하고, 특별히 그 안산이라는 안 산다는 동네를 안심하고 사는 동네로 바꾸는 일에 동산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그 공단 종업원들 아니에요. 사실 반월공단에 공장이 한 13,200개가 있습니다. 요만한 공장들. 우리 안산에 2년 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은퇴하고 한번 통계를 봤더니 안산에 제가 그 통계 본 당시에 전 세계 116나라 116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74,000명이 안산에 와서 이러는데 우리들이 하기 싫은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외국 근로자네요. 우리 안산 인구의 11조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동네가 원곡동입니다. 제가 41년 전에 원곡동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부터 안산을 한 4번 이사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학교 짓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새예배당 짓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 우리 기도 교회 외국인 교회가 4개가 있어요. 5개 하다가 러시아 교회는 자립이 가능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10대 명 데리고 쩔쩔매는 러시아인들 되는데 우리 한 25명 다 주고 우리가 아예 전세를 하나 얻어 이렇게 세를 얻어주고 러시아인을 하나로 합쳐놓고 나머지 4 외국인들만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뭐 학교도 하고 목회도 제법 별일 없이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욥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정말 고난이 많아. 제 고향은 여기서 멀지 않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그냥 쉽게 광명동굴 구경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번쩍 들어보세요. 하여튼 찬양대가 항상 우수해. 동산 가족도 많고 그 광명동굴 몇 년 전에 가보면 도시요 아주 산골짜기고 농촌 시골이요. 완전 지금도 시골이야. 그 광명동굴 바로 앞에 1km에서 1.5km 지점이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 지금도 아파트 하나도 없는 그냥 닭 좀 길러서 비틀어서 영등포에 갖다 팔고 농사 짓고 광산이 거기 3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동네가 옥길리라는 동네 343번지에서 태어나서 해방되고 3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10번째로 낳았어요. 그 아버지는 저 광산김 씨, 어머니는 전준희 씨, 조상대대로 땅과 논이 만몇천 평이 되고 또 어른이고 그 당시는 한 50호 되는 옛날 동네에서 잘 살았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1948년 7월 7일 낳았어요. 10번째로. 이렇게 잘 갑니다. 근데 1950년 1월 달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먹고 사니까 걱정 없으니까 또 뽀뽀하고 주무시더니 내 동생을 또 낳았어. 11번째 여동생을 낳은 거야. 1950년 해방되고 5년 6.25 전쟁 터지기 6개월 전에 1월 달에 내 동생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집에 고난이 오는 거야. 우리는 4km, 5km 안에 교회가 없어. 제가 어려서 전혀 교회를 본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4, 5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50년 1월 달에 딸을 낳아서 그래도 잘 살아. 근데 4, 5월 달이 돼도 엄마가 일어나지를 않아. 다리가 아파. 그래서 지팡이 짚고 겨우 화장실만 가시고 살림을 못해. 5월 달이 돼도 봄이 왔는데 꽃이 피는데도 어머니는 누워만 지내. 집안이 다 고통스러워. 해방되고 5년 시골에 약국 없어요. 병원 없어요. 40리를 걸어가면 영등포야. 그게 우리 큰형이 어머니를 5개월이 돼도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지팡이 짚고 화장실만 다녀 살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40리를 걸어서 영등포 역 앞에 있는 병원에 간 거야. 쭉 검사하더니 의사가 다리에 뼈가 썩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허리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허리를 넘으면 죽는데요. 빨리 자르면 산대.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을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성가대 빨리 대답해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근데 우리 담임 목사 말은 믿으려고 그래, 의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안 다녔고 미신 그냥 제사 지내고 유교 고사 지내고 불교 짬뽕인데 그럼 믿어야지. 그러니까 논 팔아다가 수술을 한 거야. 그래 토부리 걸 잘랐어. 그냥 열흘 뒤에 퇴원했는데 갈 때 멀쩡했던 엄마가 이게 없어졌어. 그 5월 말에 퇴원해서 1월 달에 애 낳고 5월 말에 절단하시고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열흘쯤 뒤에 돌아가셨어. 의사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세상에 책임 사람 없더라고요. 잘 살던 양반의 집안이 갑자기 고난이 오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과학조리고등학교 요새 들어왔는데 그 조리고등학교 들어온 옆에 큰 동네 공동묘지 매장을 하고 3시, 4시경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죽으니까 애들이 다 정신이 없이 묘지에 갔다가 묻고 돌아왔더니 이 6개월 채 안 되는 만 6개월도 안 되는 내 동생이 그 젖바리를 바람 부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냥 눕혀놓고 나갔더니 울어도 아무도 장례식에 다 나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먹을 걸 주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탈수가 돼가지고 절도한 거야. 까무리 친 거예요. 뭐 죽은 줄 알아. 근데 심장은 뜨는데 애가 의식이 없어. 동네 할머니가 조그만 동네니까 이 피덩어리를 누가 기르느냐. 애미도 없고 피덩어리를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그리고 오후 저녁 된 무렵에 그 아이를 안고 나가는데 우리 집에 누구도 내가 기를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없어. 왜? 우리 집에 전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다 애들이냐. 제 동생 1950년 6월 10일경에 할머니가 남 갖다 줘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전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부흥회 한 1,500개를 가서 이 간증을 해도 저 유전자 검사들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 그런 집에 그래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이제 동생이 잃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2주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벽에 뻥 전쟁이 터진 거야. 6.25 전쟁이 저 휴전선에서 우리 고향까지 한 90km밖에 안 돼요. 그 포소리에 뉴스에 라디오 뉴스에 전쟁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분 잃어버리고 애 잃어버리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부랴부랴 소달구지에다가 그 당시 무슨 자가용 어디 화물차가 어디 있어요. 소달구지에 애들 열을 싣고 피난길에 오른 거야. 그 피난을 수없이 다녔는데 그때 아버지가 해서 아무도 안 죽고
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고향에 왔어요. 땅도 있고. 그러나 재혼이 안 돼. 애 열이니까 재혼이 안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기 시작해. 잠이 안 오고 고민이 많으니까 막걸리 농주 만들어 드시고, 잠이 안 온다고 이 광산 동네에 이 화토가 셉니다. 술과 이 광부들이 힘드니까 저녁이면 막걸리 먹고 진로 한 잔씩 먹으면서 예를 들어 도박을 해요. 이게 골프라고 있어요. 옛날에 맞아. 거기 올리셔. 체온이 안 되고 애들은 많고, 그러다가 술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됐어요. 5년을 미친 듯이 화토만 치고 집에는 가끔만 돌아 땅 팔러. 5년을 화토 치다가 약간 있는 재산 싹 다 날라가고 빚을 못 갚아. 빚쟁이들이 멱살 잡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와. 그럼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5개월이 지났어. 6개월 막 들어가는데 밤중에 아버지가 오셨어. 그래서 아버지니까 밤 12시 반에 아버지가 7개월 다 됐는데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 어떻게 사나. 논밭 아무것도 없어. 노름으로 다 뺏기고 빚지고 도망간 거예요. 시골에 일자리가 어디 있어? 애들만 얼마. 아버지가 딱 들어왔더니 내 위로 누나 형 6이 굶어 죽었어. 영양실조에 장티푸스 유행병이 온 거야. 제 위로 형 누나 6이 7개월 동안에 죽었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애들이 6이 죽은 거야. 그럼 좀 뭔가 용기를 가지고 견뎌야 되는데 아버지가 믿음도 없고 방황하니까 그냥 그거 보고 도로 나가버렸어. 그리고 3개월 뒤에 우리 형이 둘이 가출을 했습니다. 제 위로 형 둘.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큰 딸이라 나이가 꽉 차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너 아버지와 동생들 걱정하다가 너 시집 못 간다. 네가 빨리 가야 아버지가 재혼 오든지 정신 차리니까 너 시집 가라. 그래서 충청도로 시집을 가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매쟁이가 속여서 결혼해서 아주 부잣집인데 본부인이 있는 집에, 본부인이 5년 돼도 애를 못 낳아. 최씨 집안인데 거기에 중매쟁이 말 두고 결혼을 갔더니 본부인이 애를 못 낳고 5년째 있는 본부인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결국 첩으로 팔려가서 원 없이 그 집에 같이 살아. 본부인하고 매형하고 누나하고. 근데 본부인은 애를 못 낳아. 불임증.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네 집을 처음 갔어. 참으로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정미서 방앗간하는 아주 부잣집이야. 갔더니 겨울방학에 갔는데 애들을 8을 낳았어.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아들 넷, 딸 넷을 낳아서 한을 풀어줬어요. 처음 가서 겨울인데 겨울방학에 저녁 식사다 하려고 누나는 준비했는데 옆방에 아주 늘씬한 여자가 또 하나가 있어. 애들이 우리 누나한테는 엄마라고 그래. 다른 그 여자한테 큰엄마 그래. 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아니 한 집에 이렇게 큰엄마가 누구지? 그래서 밤 9시 반 자기 전에 누나 저 옆방에 큰엄마가 누구예요? 그때 하염없이 울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속아서 시집 온 얘기. 애 못 낳는 본부인. 우리 집은 누나 그렇게 평생 사니까 그 영은사라는 절간에 보살이 전도해서 세댁을 전도해. 항상 근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그 집 가서 전도받고 절간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보살 칭호받고 나중에 평신도 회장하고 33년 불교 보살이 됐어. 우리 둘째 형은 가출. 아버지 왔다 간 뒤로 3개월 돼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가출해서 명동에 건달됐어. 2번 이혼. 결혼해서 애 5이 있었어. 우리 형이 나가서 조씨라는 아가씨하고 만나서 애 5을 선애, 선육이, 선숙이, 선신, 선옥이 5을 낳았는데 이혼하고 둘째 여자고 살아. 근데 형이 잘생겼어요. 천재야.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퇴라 졸업장이 없어. 그게 건달입니다.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해요. 근데 상처가 많아. 때리는 거야 가끔 술 먹으면.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때 워낙 잘생겨가지고 참 아무것도 없는 개뿔도 없는 건달인데 또 셋째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셋째 여자가 본초에 5을 길러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
그냥 중학교 정도만 다니고 고등학교 둘 다니고 나머지 학교를 안 다녀. 엄마가 자주 바뀌니까. 그 셋째 여자가 애를 기르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우리 아버지는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엄마가 자주 바뀌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 그걸 대드는 거야. 그때 열받아가지고 명동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잠을 자고 들어왔더니 1년 한 반쯤 지났는데 한 여자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당신 대형가 호텔에서 12월 며칠 날 나하고 잤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술 먹어서. 그래서 남자들은 핑계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어. 그때 6개월 때 애를 조금 더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요. 당신 그때 대형 호텔에 나하고 잤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얘 좀 보세요. 여자인데 눈썹, 콧대, 얼굴 90% 우리 형하고 붕어빵이야. 한눈에 자기 닮은 거야. 개뿔도면 걸다리. 셋째 여자 애 데리고 사는 집에 넷째 여자가 애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 우여곡절 끝에. 저는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해서 교회 10살 때 친구가 전도해서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새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소사에 나가서 건달로 살다가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요. 6.25 때 남편 애들 다 죽고 혼자 사는 과부하고 우리 노름꾼 아버지가 건달로 소사 다니다가 사는데 두 형이 다 가출하고 누나 시집가고 없어서 울었더니 아버지 찾아가라. 그래서 소사에 가서 조그만, 그 당시에 소사가 복숭아 골짜기입니다. 인구 2만에 없어지지. 아버지를 찾았더니 따라와라. 따라갔더니 양철우진 피난민촌에 방학한 새 살아요. 남의 집에 들어와.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날부터 혼인신고 결혼식 한 적도 없는 분을 엄마라고 불러. 그 아줌마 나에게는 천사요. 이 불자야. 그런데 책임감이 강해요. 저를 아들로 그렇게 빌기 쑥 해가 남의 집 일해가면서 하여튼 죽이라도 먹이고 쑥떡이라도 먹여서 길렀는데 아버지는 폐인이야. 근데 61살에 객사에서 지옥 갔어, 우리 아버지는. 근데 그 새엄마하고 사는 그 동네에서 4학년 때 6개월을 지났더니 여름방학에 내 짝아이인 이상화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인용아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그 아이하고 참 친해졌어. 경상도 밀양에 있다가 이사 온 아이인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하다가 5.16 혁명이 나서 그 김종필 씨 형님 김종락 선생님과 대학 동창이야. 야, 너 시골 학교 교장하지 말고 국회의원 나와라. 그 교장 그만 국회의원 나서 떨어졌어. 그래서 빚더미에 서가지고 애 7을 데리고 그 집도 밀양에서 소사로 도망가서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사는 급 와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대단한 분이 같이 짝이 된 거야. 근데 우리 둘이는 참 친해졌어요. 10살 때 4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63년 친구야.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요 다리 건너가면 그 친구가 경희대 한의과 나와서 한의사를 영등포 유명한 경인한의원 원장 하다가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여기서 살아서 제가 들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 하나 만난 것이 내 인생을 고난에서 고난을 이기는 그 길로 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 10살 때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교회 가자. 친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왜 친해졌냐? 경상도에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쌀은 살이라고 그래. 사회 시간에 사회를 읽고 남북이 분단되고 지하자원이 적은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럼 그거 읽잖아, 선생님이 시키면. 근데 이 아이는 남북이 분단되고 지하자원이 적은 대한민국은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죽어도 관자를 발음 못해. 강간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 그래서 제가 표준말을 그래. 야, 연습을 해. 경제? 네, 갱제라고 해. 갱제. 그리고 걔는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워낙 아버지 엄마가 일본 유학 갔다 온 분이라 공부를.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여름방학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사실은 교회를 우리 집안에 친가 외가 아무도 안 믿는데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찬송도 없고 모르고 설교도 어렵고 그런데 다 마치고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를 주더라고 간식으로.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 다니는데 다 좋아. 선생님도 없고 간식도 좋은데 설교가 안 좋고 선생님의 성경 공부가 안 좋아. 왜? 전부 거짓말이야. 나서라고 죽었대. 나오너라. 송장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엄마 좀 나오라고 그러지. 보리떡 5개, 김밥 한 줄 가지고 5명, 5,000명 먹이고 12광주에 남겼대. 남은 줄 굶어 죽었는데 6시.
말도 안 되는 소리래. 그래서 첫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 개교 오는 날 주일날 갔다가 다시 안 간다 결심하고 화가 났는데 수요일까지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미쳤나 안 온다.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주더라고. 그 복숭아 얻어먹는 재미에 제가 교회를 10살 때부터 다니는데 솔직히 성경에 안 믿어지고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화토 쳤죠. 6살 때부터. 저는 아버지 주머니에 돈 훔쳐서 화토 치다가 반 두드려 맞아 죽을 뻔하고 도둑질하다 걸려서 퇴학당할 뻔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 정상이 아니야.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김영목 선생님, 그분이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밤마다 부잣집 애들 속에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면서 너희 집 가난한 거 내가 아니까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우리 집에 가서 매일 밤 과외 공부, 학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과외 공부 집안에 부잣집에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을 과외 공부를 공짜로 시켜줘. 그러면서 미안하지 않도록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공부해서 잘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남을 도와주라. 2년 동안은 10원도 안 받고, 그리고 너 서울 사대부정은 특차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울 사대부정 입학원서를 자기가 사가지고 접수시켜놓고 보래. 그게 특차야. 그게 붙을 생각 말래요. 워낙 특차나 많이 오고 좋은 학교니까. 근데 이 선생님 하나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소사남 초등학교 15년 동안에 한 번도 서울사대부정 특차에 붙은 적이 없는데 이 김 선생님이 가르친 애 3명이 붙었어. 유현수 의사 아들이야. 구자희 수리 조합장 아들이야. 그래서 저를 끼워서 가르쳐서 제가 같이 붙은 거야. 그때 옆에 앉았던 애가 칼 조 회장,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 옆에 짝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결국은 집안이 고난해. 경제적 고난, 인격적 상처, 폭력, 그런 고난 중에 다 무너져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입학금 8,500원을 아무도 안 꿔줘. 왜? 우리 지금 하도 꿔주면 안 갚아. 그래서 꿔주질 않아가지고 저 중학교 동창 중에 저 하나 고등학교 못 갔어. 그런 고난을. 그때 저를 하나님, 나는 교회를 7년째 다녀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계시면 7년째 다니니까 어지간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신문 돌리고 그냥 그 당시에 뭐 일거리가 없어. 그런데 그때 마치 길거리에 남들은 다 학교 갔는데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처음으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중얼거렸더니 희한하게 중얼거렸는데 새카만 나무 전봇대 한국일보 배달소년 구함 그게 딱 보여. 신문 돌리는 직업이 있구나. 그게 갔더니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신문 한국일보 130부를 돌리면 600원을 준대요. 600원씩 1년 모으면 7,200원. 조금만 더 벌면 입학금을 내가 벌 수 있다. 희망이 생긴 거야. 따라서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길 열어주신 하나님.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야.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간식, 여학생, 친구 좋아서 가는 거지 설교가 안 믿어져. 근데 흉내내고 참 기도했는데 기가 트네. 그래 이제 신문을 돌리는데 600원이야. 모자라고 가지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 기차역 앞에서 그 장사가 제법 돼요. 그때 교회 선생님 권태동 선생님을 찾아온 거야. 나는 고아원서 자랐다. 우리 교회 장로님 임장로님이 희망고아원 원장이야. 전쟁 고아들을 나 거기서 자라났다. 부모도 없이 학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원장님이 나를 소사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나 졸업반이다. 너 돈 벌어야 학교 가. 그 대신 돈만 있다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너 실력 있어야 간다. 그러니 너 저녁에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이 교회를 의심하면서도 또 친구가 좋고 간식 좋고 여학생 좋아서 다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밤 9시부터 2시간씩을 가르쳐줘. 그러더니 너 서울에 가면 경기, 경복, 서울고등학교 너 나온 사대보고가 있는데 너 사대보고 가면 쪽팔리지 않냐? 1년 늦었으니까. 그러니 경기는 어렵고 너 경복 한번 가봐라. 그래서 10원도 안 받고 밤마다 가르쳐준 선생님이 저를 경복고등학교에 가보래. 원서도 다 도와줘서. 그래 갔더니 붙었어. 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애가 이인재요. 응? 그 인재가 대통령 떨어지고 제일 먼저 찾아온대. 저희 동산고등학교 예배당을 찾아와서 대통령 떨어지고. 그래서 인재야, 인재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 응? 그 죽고 싶다는 사람이 내 방에 와서 기도받고 복음 듣고 그리고 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내 딸이 피바디 대학에 가서 PhD 피아노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36살인데 결혼을 못했는데
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했어. 열흘 뒤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딸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욥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이 나이롱이가 없어도 그래도 목사님 붙잡고 친구 붙잡고 교인들 붙잡고 목사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파란만장한 가운데 어떤 서울대학교를 재수하고 들어갔어. 고등학교 3년 1학년 때는 중3 학원 선생, 고3 때도 중3 학원 선생. 그리고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저는 서울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립대학은 돈이 비싸서 못 가. 내가 벌어야 가는데. 그래서 제일 싼 대학 무조건 또 재수. 그때 난지도 양계장에 취직을 해서 제가 피 터지게 라면 끓여 먹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난지도에 45명 출석하는 성암교회라는 나사렛 교회가 있었어. 그분이 김 선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준 것처럼 홍해바다 갈라준 것처럼 김 선생 꿈을 이루어준다. 그때까지도 교회를 빠진 적은 없는데 저는 워낙 술을 좋아해요. 오동치야 다리 발가 노새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화투를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상처가 많아. 근데 목사님이 해보래. 근데 영장이 나왔어. 68년도에 나이가 꽉 차가지고 마지막 기회. 그때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68년 9월부터 고난 중에 양가장에서 닭똥 찍어 사료 주고 거기서 자취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근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래. 근데 영장이 나오고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거짓말이야. 40일 금식을 2번 한 분이야.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한번 믿고 흉내를 낸 거야. 술 먹어도 꼭 새벽기도는 가.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시는 것 보여주시든지 믿게 해주시든지 대학을 붙여주세요. 그럼 끊을게요. 내 끊을 힘이 없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술 먹어도 꼭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해주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고난을 이기는 서울대학교 학원 하루도 안 다니고 양계장에 이르던 놈이 서울대 합격을 6916의 학번으로 합격을 했어. 그게 영장이라서 연장이 안 돼.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왔어요. 그때까지는 나이롱해서 내가 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술을 너무 좋아해요. 화투를 너무 좋아해.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상처가 많아.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선배 하나가 4월 13일 날 72년 4월 13일 날 제대했는데 4월 15일 날 복학을 했어. 태능으로 교양과정 갔더니 왜 김인주 씨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15년째 교회 다니면 초등학교 후배 여학생인데 이화여고나하고 대학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 여학생도 맥주는 먹었거든. 근데 군대 갔다 오는데 맥주도 안 먹어. 그래서 그 여학생 안 믿을 수가 없어. 따라서 CC 전도 집회 갔다가 거기서 고난을 이기는 성경을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김중호 목사님을 만났어.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도 준비했고 했는데 뭐 또 차가 빠져요. 다음 예배 드리니까 영상은 이 예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 때 봐서 그걸 영상. 삼성전자 연구원 아내의 참 남편이 그 잘 나가는 삼성의 연구원 잘 사는데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인터넷에 가서 삼성전자 연구원의 아내의 그 고백을 영상으로 좀 보시든지 오늘 다음 예배 때 그 영상을 한 10분 동안 보려고 그래요. 저 수없는 고난인데 그 여학생 쫓아갔다가 복음 듣고 죽으시고 보낸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진짜로 72년 제대하고 6월 6일 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 지금까지 그 새벽 기도 나가면서 저희 누나를 전도해서 보살이 권사가 되고 내 여자고 산 형님을 전도해서 집사가 되고 끝까지 붙어있던 두 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11년 기도했더니 한 여자가 바람으로 날아가고 끝까지 있는 여자는 권사되고 날아간 여자는 제1교회 집사가 되고 나 버리고 도망간 4학년 중퇴하고 도망가던 형은 장로가 되고 우리 가문이 싹 다 바뀌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직업, 재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그리고 다 목사가 3명이 나왔어. 이런 고난을 이기는 힘을 욥에게 주신 하나님, 저 은퇴하고 신나게 삽니다. 그 고생, 반호공단에 가서 학교 세우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시골 학교를 한국에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실력 있고 믿음 있고 술, 담배 싹 끊는 학교로 바꿔주신 하나님, 고난을 견디면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예배하고 자식이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을 주셨다. 그러나 내 거 아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실망 줄 때 내 거 아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견디며 욥처럼 예배할 때 욥의 고난을 갑절의 복으로 인류 수천만 수억에게 희망과 용기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욥을 쓰시고, 그 영향으로 저도 자식 가족 죽고 아버지 객사하고 새엄마하고 살고 형 가정 4번씩 깨지고 누나 보살이고 첩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다 회복이 됐어. 그 누나가 그때 권사가 됐어. 그 형이 집사가 됐어. 그래서 안산에서 4년 전에 단원병원에서 찬송 중에 끝까지 있는 4번째 여자가 권사가 됐고, 그 딸이 우리 교회 나오고. 이런 고난을 이기는 힘 주신 하나님, 찬양대도 주시고 동상고 학부형 자녀들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자식 죽고 건강, 직업